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의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에어컨을 꺼서요. 여기는 25도까지 올라가요. 제가 끄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막 온도계가 다 이야기하고 제 머리가 이야기해 줘요. 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면 시므이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엎드렸죠? 왜 엎드렸겠어요?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시므이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돌 던지고 잘못이 있었죠. 그것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자기가 잘못했던 거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용서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용서해달라. 뭐 해달라고 납죽 엎드렸다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로 높아지는 권위. 예.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의 권위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도 높아지겠지만 용서한 사람 높아진다. 뭐가? 권위가.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를 우습게 취급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하면 권위를 더 높여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더 왕의 전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더 왕, 여기 아더 왕의 전설을 보면 아더의 삼촌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더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말의 긍휼도 없이 권위적인 폭정을 펼칩니다. 그때 이제 아더의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궁정 앞에다가 칼을 하나 딱 꽂으면서 이 칼을 뽑는 자가 다시 백성들의 왕이 될 거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칼은 아무에게도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아더가 이 칼을 잡았을 때 누구에게도 꼼짝하지 않았던 전설의 칼이 뽑혀 나옵니다.
이 칼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엑스칼리버. 예, 그냥 여러분 따라서 하자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요. 저도 왜 따라서 하자 하냐면은 설교 전체를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엑스칼리버. 예. 자, 모두가 다 알다시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아들은 다시 왕이 되고요. 절대 왕정 시대였음에도 이렇게 우리 만나울에 있는 온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럿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온탁에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더 왕의 폭넓은 아량에 모든 백성이 감탄을 했고요. 아더 왕의 권위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영화와 다르죠. 여러분 우리 현실 보면 잘못된 것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위가 서지도 않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잘못되는 단호하게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은 단호해야 권위가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점점 단호함을 강조하면서 현대사회는 삭막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하면 좀 분위기가 살벌하고 삭막해요. 또 반대로 용서한답시고 그냥 넘어가면 우스워질 것 같아서 상대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권위적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자, 정치판에서 보십시오. 정권만 바뀌면 이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용서라는 단어는 점차 낯설어지기만 합니다. 자, 용서는 무능한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위를 포기하면서 따뜻한 용서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용서 대신에 단호함으로 더 반듯하고 더 권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정말 우리의 삶은 쉽지 않는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난길에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찾아오더니 다윗 앞에 엎드려서 지난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언제는 시므이가 죽일 듯이 욕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시므이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반역으로 왕이 피난 갈 때는 욕하고 저주한 놈들은 또다시 왕이 공경에 처하면 똑같이 적의 편에 가담해서 욕하고 저주할 게 뻔합니다. 게다가 여기 시므이가 하는 행동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읽고도 잘 기억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새로운 이야기 하는 줄 아시는데 시므이가 흘러와서 다윗 왕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대동한 채 은근히 위세를 시위하듯 다윗에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듯이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감정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자입니다. 자, 이런 놈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국가의 단단한 기초를 위해서 반드시 처단하고 다윗이 넘어가야 합니다. 시므이를. 자, 지금은 반란을 진압하고 떨어진 왕의 권위를 높이 세워야 할 때인데 자칫 시므이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면 왕의 권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왕의 권위를 해친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라면 범죄한 시므이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권위도 국가의 기초도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말은 패자의 변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므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눈앞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시하려는 듯한 시므이의 행동은 왕의 권위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가는 큰 권위까지 받았습니다. 자,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의 이름을 우리 인간이 붙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권위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인자의 권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 더 큰 권위를 욕심내면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가 없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는 걸 절대 용서하지 않고 다른 이들, 다른 피조물들을 사전에 짓눌러 버리기 위해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남의 범죄를 들춰내면서 용서는 사라지고 정죄만 가득해집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죄의 무기를 삼으면서 정죄를 무기로 삼으면서 이제 인간의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되며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지금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고 시므이 보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안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답답할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의 억울함과 다윗의 온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사이다 같은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시므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범죄를 빨리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므이가 자기 범죄를 이렇게 재빠르게 고백한 것은 시므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조치일까요? 하나님이? 다윗.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한 조치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잘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래야 좀 답답하지 않아요. 잘 따라오고 있는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십니다.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다윗을 아끼십니다. 비록 다윗이 이전까지 시므이의 욕과 저주를 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함이 깊은 산골의 강추위에 녹지 않는 겨울눈처럼 계속 쌓이기만 할 뿐 녹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시므이를 살려두어서 더 큰 회개를 진행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1대 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의 다윗 왕이 11의 반란군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시므이를 비롯한 반란에 가담한 많은 백성이 피해 복수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다시 끊임없는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반란에 가담한 11개 지파를 돌아온 왕이 다 용서한다는 사인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자, 비록 백성들은 왕을 죽이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곤자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왕은 백성을 용서하고 오히려 품어줌으로 인하여 다시 왕을 거슬러 반란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지와 논리를 영원히 막으려고 하십니다. 저 반란했던 자들의 입지를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고, 이게 누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으로 다윗의 왕위와 권위를 견고하고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용서하지 못할 시므이가 먼저 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므이뿐만 아니라 모든 11개 지파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으로 통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용서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윗에게 가장 용서 못할 시므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 절대 용서 못할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십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그렇죠. 그렇지. 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심히 범죄한 자들을 심지어 눈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 여전히 야유와 비난, 희롱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방금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범죄를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못 받을까요? 용서받습니다. 반역보다 더 큰 범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위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보다 분노의 양이 적으면, 형벌의 양이 적으면 큰 선심을 쓰듯 용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를 제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선심을 쓰듯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인간의 용서는 영원한 뒤끝이 남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덮어주신다, 덮어주시지 않는다, 덮어주신다. 목사님, 그러면 다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 자꾸 또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죠. 근데 오늘 현재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죄 중에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거 죄는 죄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게 큰 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게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으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 유감 표명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부터 정신을 차리고 고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때는 어떤 모습을 보면 설교하다가 그냥 설교를 안 하고 싶을 때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용서는 영원한 뒤끝이 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그렇게 그려져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예? 상상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까지도 버리셨지만 오히려 구원자의 권위는 유일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자기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 화나요? 안 나요? 저는 화나요. 예수의 이름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그 자식이 제가 볼 때 나쁜 자식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훌륭하다? 개자식이지. 부모도 몰라보는. 제 말이 너무 세죠? 센데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세은이죠. 세은이가 엄마를 몰라본다 그러면 아이고 세은이 예쁘고 잘한다 그러겠어요? 나쁜 하고 제가 니은하고 니은이 뒤에 나와야겠구나. 여기에 니은을 붙일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예수님을 개무시하는데 그 사람을 제가 존경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자,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모든 범죄한 자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범죄한 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권위적인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서 오난의 후폭풍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서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한 것은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다시는 언급하지 못하는 용서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니까 예수님이 떨어진다, 예수님이 오히려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권위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높아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서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옛날에 임금이 변장을 하고 암행을 나가도 무언가 범상치 않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대접을 할 텐데, 인간들은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때로는 권위 없이 품격이 떨어진다면서 핀잔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하찮은 자가 권위적이라며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찍어 눌렀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죠. 범죄한 것을 아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죠. 힘겹게 사는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용서의 왕으로 오신 분께 오히려 자신들에게 용서를 빌어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범죄한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 엎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완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자, 범죄한 인간의 이런 끔찍한 모습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상하셨을까요? 그러면도 예수님은 묵묵히 용서와 구원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 오셨지만 권위적인 모습으로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용서하실수록 예수님의 권위가 영원히 빛나듯 용서받은 자의 권위 또한 예수님의 권위로 높여주십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의 권위도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시지 않는다? 높여주십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도망가고요, 숨어 지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감격의 현장에 첫 번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막말을 도마가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 의심했지? 너 못 믿겠다고 했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했어요? 책망 안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자, 믿음의 사도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찢기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어떤 범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도마의 권위를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게 도마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본 자로서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 앞에 도마가 저지른 의심과 막말의 범죄가 귀여운 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 구원자로서의 권위가 영원히 자신도 빛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까지 굴욕으로 가득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까지 권위가 회복시켜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를 용서하셔서 범죄인의 낙인을 딱 지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예수의 권위로 살도록, 용서의 권위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를 용서하셔서 범죄자의 낙인을 딱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이렇게 용서의 권위로 살도록, 예수님의 권위로 살도록 우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 약한 자나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되 인간들처럼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듯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구원자의 권위가 영원해지고 그 용서의 권위로 범죄한 자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권위를 잃어버린 자를 권위를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의 용서로? 예수님의 용서로. 자,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보이려는 어리석은 길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용서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권위, 용서의 권위로 세상을 아우르는 자가 됩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용서는 힘없는 자의 변명도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용서는 더 큰 권위가 되고 용서는 더 큰 해결이 됩니다. 용서는 해결이 된다고요? 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요?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원한 책벌을 해결받았겠냐고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믿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지. 우리는 다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야 한다, 용서를 안 해야 한다. 용서를 해야 한다. 내가 용서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용서의 왕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더 크게 용서받았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0,000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 피우면 주님 앞에 군밤이나 맞지 뭘 맞겠어요? 잘한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겠어요? 자, 우리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권위를 잃어버린 채 자신이 우습게 보일까 봐서 자기 영역을 침범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짓눌려 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용서하며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모두 사하시고 대속의 구원자 예수님의 권위는 물론 용서받는 자의 권위까지 높이 높이 올려주십니다. 자, 권위가 없는 범죄자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권위 있는 자, 당당한 주의 자녀로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용서로?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로 인간들은 새롭게 용서를 배우고 인간들의 사회는 삭막함을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네, 무엇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건강만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죠? 건강 채워지면 서로 물고 뜯어요. 건강해 보십시오. 그거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많지 않아요. 죄 짓는 일에 건강하면, 돈 많으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거 즐기고 놀려고 미친 듯이 집을 쳐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뭐가 가득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지. 돈이 가득하고 건강이 가득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지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자고하지 않아. 다 인간들,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좀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혼도 하는 것이지,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일에 죄병기로 쓰다 보니까 이혼하는 것이지, 가정에 돈이 없어서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망합니다. 이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이 돈 있고 건강 있으면 복되게 잘 살 것이라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실패를 많이 해봐서 자녀들에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럼 자녀들이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길을 막아보라. 길을 안 들으려고. 길을 샹, 나쁜 자식들. 길을 열고 들어도 제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영적 부모가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영적 부모가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들어야지. 여러분, 저하고 관계 불편하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영적으로 도움 1도 안 됩니다. 저도요, 딱딱이도 알고 보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게 문제예요. 우유부단하고요, 부드러워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니까 강직하게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처세술 잘할 수 있고요, 물 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진리를, 복음을 희색제대로 해석지대로 몰고 갈 수 있는 자가 저예요. 이거 틀리고 이건 맞았다 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안 해요. 저 그 말을 했다가요, 핵폭탄이 날라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도 안 해요. 성도들에게도 안 해요. 말했다가 목사님 잘났습니다. 목사님 잘났으니까 목사님이랑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안 해요. 해봤자 뭔 폭탄이 날라온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잠도 못 자요. 핵폭탄 날라오면. 여러분, 핵폭탄 날라오면 죽어버리지.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안 해요. 강단에서 이따가 하시잖아요. 왜 강단에서 해요? 이따가 맞아. 그럼 가정이, 우리 인간들의 사회가 뭐가 채워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채워지면 세상이, 사업장이, 직장이 잘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 논리로 전개하는 오늘 내용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럼 성도가 누구인 것 같아요? 성도?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는 자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우는 자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워서 복수 대신 용서하는 자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우습게 여겨질 것 같은
기분, 답답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이름 자체가 권위의 이름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목사의 이름이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성도 이름이 더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표면으로 잘못 이해한 거니까. 성도 그러면 뭐 낮은 어떤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다.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뭔가 다른 사람이 성도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예수님의 권위로 뭔가 다른 사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힘들게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성도에게 때마다 시마다 용서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성도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용서의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세요. 네, 부어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버티기 하고 안 받으려고 그런 것 뿐이지. 성도가 누구냐? 이해 즉실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같이 평가절하하겠어요? 평가절상하겠어요? 평가를 높여주시죠.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와, 저런 상황에서 용서해? 저런 상황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받아들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권위적인 자로 우리 성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 용서의 주도권을 맡기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권위로, 용서의 권위로 우리 성도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높이. 내가 용서하면 손해볼까, 무시당할까 걱정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권위를 누리는 자, 그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권위를 누리는 자가 누구다고요? 성도입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용서도, 그 용서의 권위도 우리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용서의 권위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찾을 때 범죄한 것을 알고 용서받기 위한 우리가 회개보다도 예수님을 왜 찾아요? 당장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사업이 안 돼요. 주님, 사업 좀 해결해 주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주님, 건강 좀 주세요. 살 길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처럼 엎드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불러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권위가 떨어질까 봐, 내 품위가 손상될까 봐 용서하기를 머뭇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미움보다도 용서가 좋은 거니까, 복수보다도 용서가 도덕적이니까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천국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을 걸어야 하는 멸망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하늘을 향해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묶여 허덕이는 우리를 생명의 권위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따라서 하자고요.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자, 입 두고 오신 분들만 하지 말고 입 가지고 오신 분들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습게 여겨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온탁에 앉는 존귀한 자로 그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가? 높여주십니다. 높여주는 거 바라고 그 전하는 거 말고요. 자, 부모님의 사랑이 커요, 적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커요, 적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대답은 해보세요. 틀리면 내가 틀렸으니까 더 잘 기억나요, 나중에. 왜 부모의 사랑이 큰 줄 아세요? 자식의 허물과 죄악을 끊임없이 용서하기 때문에. 말은 한 번 용서한다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 못한다고 부모는 말을 해요. 그래 놓고도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세요? 용서하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을 잘되게 키워도 훌륭하게 키워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용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 큰 권위를 부여받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따라서 합시다. 용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용서예요, 용서.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도 뭐겠어요? 자녀를 한없이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름, 또 다른 이름도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또 다른 이름이 뭐 해야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뭐 해야겠어요? 김홍재 해야겠어요? 김용서 해야겠어요? 김용서 해야지, 김용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자, 이름 김용서, 유용서, 이용서, 양용서, 다 최용서, 다 용서 이름 불러봐 주시오. 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아드왕의 전설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운탁에 앉아서 용서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 내 자존심, 내 권위를 예수님께 내려놓자, 내려놓지 말자. 내려놓자. 10원짜리보다도 못한 내 자존심, 예수님께 내려놓자, 내려놓지 말자. 내려놓자. 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범죄한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도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지인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긴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긴다. 여러분,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동료 간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 싹터요, 안 싹터요? 용서 못하겠다고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시는 보는가 보자, 안 본다,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란 말도 안 하고 없다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생길 때 여러분, 내 자존심이나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양보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숙제 내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해요. 그리고 넘어질까요? 이 말씀대로 잘하고 올까요? 넘어져요. 안 보아도 뻔해. 그럼 넘어지면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어요? 잘났다고 해야겠어요? 엎드려야지. 넘어져요. 안 봐도 뻔해요. 넘어지고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안 해요? 해요. 왜 내 자존심을, 왜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지? 예수님께 넘깁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실 때,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예수님이 그 용서한 자를 권위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시지 않는다? 높여주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권위는 내 자존심을 지킬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은 지키세요. 그런데 자존심을 지킬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워서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내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넘어질지라도 아멘은 해야지. 그럴 때 우리 용서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를 가장 권위 있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예하세요, 하예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하예하세요, 하예하세요, 하예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여러분, 용서를 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부리우면 안 됩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용서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로, 용서의 권위로 우리 자신들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위상을 더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